네, 반갑습니다. 1년 전에도 늘 뭐 그 전에도 지구촌교회 방문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마음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했는데 우리 허 목사님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는 뭐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과거에는 당연하지도 않았고 또 일반적인 그런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붙어 살 수 있는지 이제 의구심을 갖고 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해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몇몇의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놀랍게도요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포르투갈 출신이자 항해자였던 또 탐험가였던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고 그는 이 남아메리카 남단을 통해서 필리핀 세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젤란이 이 필리핀 세부에 도착한 이후 현지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그의 남은 선원들이 다시 이 스페인으로 돌아오면서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거나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 후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 마젤란의 도전은 또 우연찮게도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아직도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고 또 그들을 향한 저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던졌던, 질문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아직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그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그 사실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며 또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그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필리핀 세부, 저희가 살고 있는 세부에 오셨던 선교 팀원들이 또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한 이후에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힘들지 않냐, 힘들다,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필리핀의 생활은 힘듭니다. 빈부격차로 인해 갈등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또 사실 뭐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왔는데 저는 시원할 줄 알고 왔거든요. 도쿄를. 근데 여기는요 더운 것 플러스 습기가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는 항상 덥고 최근에는 더 덥고 그런 이제 날씨 속에 또 한 번 이렇게 비가 오면요 도로가 물에 잠겨서 다닐 수 없는 이거는 우리 빈부격차이고 도로에 물이 찼는데 이 상하시도 수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비가 한 번 내리면 저렇게 도로가 물에 잠겨서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무법자 우리 오토바이들 또 교통신호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 보니까 교통 질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운 그렇죠? 이로운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뭐 바가지는 물론 이 부당한 대우와 또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차가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다니지만 예전에 차가 없을 경우 저희가 한 번은 이제 쇼핑을 마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저희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이 택시 기사는 미터기의 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미터기 내에 부착된 이 모니터에 보면 말 있죠, 말이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저희가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어느 한 시점부터 이 미터기의 말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운행하는 중간이니까 저희가 택시 기사에게 뭐 문제 제기를 하면 혹시나 어떤 또 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저희들이 잠잠고 있다가 결국 저희 집에 도착할 즈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관광객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거주민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요금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지불했던 그 액수만큼 택시기사에게 건넸더니 택시기사가 이제 들킨 거 알고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그 사건이 무마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부터 택시를 탈 때마다 혹시 이 택시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은 아닌가, 또 미터기의 말이 정상적으로 달리는지 아니면 미친 듯이 달리는지, 이런 늘 경계와 긴장과 불편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외국인으로서 또 차별받는 그냥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에 살면서 경험하는 차별은 단순히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합니다. 필리핀 현지인 사이에서도요, 이 서로를 향한 아주 심각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한국 청년 선교팀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선교 사역 일정 중에 하루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쇼핑몰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뭐 게임하고 영화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뭐 쇼핑몰이 그래도 뭐 잘 구비되어 있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실 쉽게 이렇게 쇼핑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그렇게 날을 정해서 초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팀과 먼저 이 쇼핑몰의 그 만남의 장소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모두 쇼핑몰 앞에 입구에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쇼핑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 입구에 있니라고 또 물었더니 그 쇼핑몰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저희 교회 아이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쇼핑몰에 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자기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옷들 이렇게 입고 쇼핑몰로 왔는데, 현지인 눈에 비친 저희 아이들, 청소년들의 모습은 오히려 쇼핑몰 안에 들어오면 뭐 도난을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저희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쇼핑몰 입구에 가서 이제 경비원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저희 아이들이 쇼핑몰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일정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현지인 우리 경비원뿐만 아니라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차별이 마치 당연한 듯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이 빈부 차이로 인한 그 뿌리 깊은 차별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또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에 살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적 또 문화적 이 경제적인 차별보다 더 심각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종교적인 차별. 아시아 유일한 캐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요, 이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 캐톨릭 신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 캐톨릭 문화권에서 자라가고 있는 필리핀인들은요, 이 스스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에서는 철저히 차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톨릭의 신앙과 전통은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의 그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사실을 그들은 숨긴 채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선행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이 캐톨릭 문화와 또 신앙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또 전도를 통해 저희 교회에 의해서 예배와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들도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자신들도 자유롭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또 구원은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할 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놀랍게 여긴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예배의 주차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은 놀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이 캐톨릭 문화권 안에 살면서 종교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성도님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대상은요, 남녀노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만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사실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바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전의 삶이나 현재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또 가졌고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나 혹시 상대방의 삶에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던 혹시 그런 만남 있으신지요? 저에게도 많은 만남 가운데 또 지금껏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공군 경호 헌병으로 자대에 배치되었던 날 그 제대 회식을 통해서 우리 고참들과 만났던 그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대 회식이라는 것은요, 당시는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었거든요. 3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고참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후배들이 맛있는 음식, 풍성한 음식과 또 춤, 또 노래를 통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고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와 제 동기 3명이 자대에 배치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대에 배치된 날 도착한 이후에 저보다 한 달 먼저 왔던 고참이 저희들에게 이 제대 회식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참을 웃겨라. 이게 저희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참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대 회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대회식이 시작되고 나서 또 제가 헌병이었잖아요. 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는데 제대회식을 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막 춤도 추고 뭐 재밌는 이야기, 뭐 음식도 너무 풍부해서 이런 상황이면 뭐 3년 재밌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한참 막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을 때 갑자기 제대하는 고참이 오늘 온 막내들의 순서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저와 제 동기들은 이제 당시 이제 내무반 중앙에 그 모임의 중앙에 딱 서가지고 한 명씩 이제 자기 이름과 자기의 장기를 이렇게 고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고참은 저에게 너는 뭐를 할래라고 이렇게 물었고 저는 노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제가 이런 노래를 제대 회식에서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사랑 노래 아시죠? 네, 그것도 2절까지. 네, 한참 생각해 보세요. 막 춤추고 난리치고 무르익었던 제대 회식 가운데 제가 값진 제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로 인해 분위기가 확 죽어버렸는데 저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2절까지 네, 2절까지 그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하는 고참이요 저에게 노래 잘 불렀다고 저에게 앵콜송을 시킨 겁니다. 제 앞에는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앵콜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앵콜송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제대하는 고참을 생각하면서 과연 제 평생에 제 고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고 앵콜송으로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2절은 사랑이거든요. 사랑도 너에게 주겠다. 똑같이 2절까지 불렀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군대에서는 이 뭐 구타 문화가 없지만 그 당시 새벽에 고참들 손에 이끌려서 복음 성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새벽에 좀 맞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관심 병사가 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 험난한 군대 생활에서 복음 성가를 부를 정도의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우리 막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혹시 뭐 타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로 한동안 저를 주목하고 또 감시하고 했지만 늘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구나. 물론 제가 그 당시도 신학생이었지만 그렇게 인정받아서 저는 오히려 신임 때부터 교회에 좀 자유롭게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고참과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우리 또 선후배들이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내무반 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저에게는 뭐 좀 힘들었던 처음의 시작이었지만 그 나중은 굉장히 은혜와 기쁨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 세부에서 살면서 선교사 살면서 이전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실 저는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뭐 몇 차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나 또 잠깐의 교제하는 시간들은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정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은 필리핀에서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에 살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현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실 현지인들에게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 예로 저희 성도 중 코피노 한 엄마가 이제 있는데 이 엄마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아이는 한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둘째는 중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차피노, 셋째는 일본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피노, 넷째와 다섯째는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필리피노 아이들이에요. 근데 사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그 어린 나이 10대 후반부에 첫 아이를 낳다 보니 자녀 양육은 물론 사실 자신의 학업도 중단하게 되어버립니다. 학교를 중퇴하다 보니 마땅한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간 겁니다. 코피노 엄마는. 근데 이 코피노 엄마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왜 다른 국적의 그렇게 남자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른 국적의 남자들을 만나면서 아마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선택한 만남이었지만, 사실 우리 코피노 엄마는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아픔과 또 상처, 그리고 더 깊은 이 차별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이 코피노 엄마에게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이 코피노 엄마는요,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이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차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자신의 현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코피노 엄마의 삶의 환경은 사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판자와 양철 지붕,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피노 엄마는요, 이 복음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이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 그리고 선한 길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앞에 우리 코피노 엄마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은요, 이 코피노 엄마의 삶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사실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현실로 또 경험하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으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의 그 약속의 사실로 전달하는 것에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성경적 실천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요, 그동안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인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사실을 전하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살았던 유대인이 당혹할 정도였다라고 소개해요. 얼마나 열심으로 그 소식을 전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뿐만 아니라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비록 복음 증거로 인해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구원의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런 특별한 헌신과 고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자신의 현실로 경험한 이후에 아직도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사실을 현실로 경험해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만약 이 성경의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만약 이 성경의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바로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이 도전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나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됩니까? 아니면 이 도전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은 과연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의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 2022년 6월 26일 새 코피노 가정 7명이 이렇게 식당에 모여서 첫 예배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코피노 가정 옥상 창고를 장소로 옮겨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이 옥상 창고는요, 또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은 양철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햇빛을 받으면 너무 무덥고 뜨겁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너무나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 목소리보다 더 우렁찬 이 강아지와 닭들의 그 울음소리가 저희 예배를 사실 방해하지만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1년 한 5개월 정도 이 코피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11월에 저희 코피노 가정 인근에 2층짜리 집을 저희가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저희가 집을 보수하고 또 이 중간에 세워져 있었던 이 벽을 헐어서 저희가 아래층은 우리가 장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2층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사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 6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는데 또 그 시간 못지않게 사실 저희가 감사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단순히 좋은 소식을 경험한 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과 가장 가깝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당시 문화권 가운데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또 외면당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또 내지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그 차별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오히려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또 현재의 아픔의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분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가 그토록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약속과 축복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그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도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다음에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 차별을 생각하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차별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구원의 약속의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동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동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가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저희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 이 세 코피노 가정의 7명이 첫 예배로 저희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코피노 가정들은요, 이 필리핀 문화권 가운데서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정이 복음을 자신만의 좋은 소식으로 간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도전을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약속받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했지만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저희 창립 2주년 감사 예배에 7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교회가 90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2주년 때 90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렸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2주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의 사실이 현실이 되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침례식도 받으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저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는요, 단순히 저는 또 저와 우리 아내도 있지만 지구촌 교회 사역을 통해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사실 저희가 더욱 힘써서 또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었던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저희 사역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사역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저희는 또 기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일본을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 현 목사님께 연락하면 어떨까? 예, 그냥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 일본 했더니 목사님이 오시라고. 네, 이렇게 너무 흔쾌히 사실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제가 목사님과 우리 카톡으로 소통할 때마다 참 감사한 거는 또 저희의 상황과 형편을 또 아시고 늘 격려와 또 응원과 또 지지로 또 저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외롭지 않게 또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 오면서 목사님이 뭐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스시요 했더니 어제 저녁 저희 굉장히 좋은 데서 정말 맛있는 스시 오랜만에 또 저희가 먹고 또 차도 마시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구나 또 저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에서 또 저희 글로벌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또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 저희는 필리핀 세부에서 외롭지 않게 또 기쁘고 감사하게 저희들의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 또 경험하고요. 또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바로 동경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저희 안에 현실로 은밀하고 놀라운 것들 참 감사를 경험했던 그 현실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것이 저희만의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소식, 이 좋은 소식 빨리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다시금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현실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하는 자로서 성경의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랑이요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동역,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 그 은혜 내 안에 그냥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그 소식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에게 그 소식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라운 또 은혜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 좋은 소식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경지구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이 안에 하나님 예배의 좋은 소식,
아버지 사랑의 좋은 소식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그 소식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소식을 통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글로벌 필그림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그 약속의 사실을 우리가 먼저 현실로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그 사실을 또 그 약속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의 약속으로 초대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사실을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를 통해 영혼구원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감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